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온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손이 높여 찬. 두 손을 들고서 손이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손이 높여 찬.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다시 한번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한 번 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 제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송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이사야서 강해 54장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통해 가능해진 소망, 메시아를 통해 가능해진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여인들이여 노래하라. 산통을 겪지 않은 여인들이여 노래하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실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치하에 있잖아요. 절망한 상황입니다. 절망한 상황을 표현할 때 오늘 본문에서 자녀가 없는 여인이요, 산통을 겪지 않은 여인이요,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남편이 없는 여인이요 노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을 표현할 때 자녀가 없다고 표현했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경제력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룻길 보시면 나오미하고 룻하고 일할 수가 없어서 이삭 죽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남편이 없으면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망한 상황을 구약성경에서 표현하실 때 자녀가 없다, 산통을 겪지 않았다, 남편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노래하래요. 자, 이젠
남편이 있는 여인과 자녀가 있는 여인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넓히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적용해서 장막을 넓히라는 게 집 넓히라는 게 아니고요. 네. 막 축복한다고 이 말씀 인용하면서 막 장막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자녀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냐면요, 인간의 유한한 소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다시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어떤 소망만 품을 수 있냐면 이 땅의 소망만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얼마나 허무하냐면요, 이 땅의 소망은 결국 죽음으로 다 깨져요. 그렇죠? 죽음으로 다 깨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막 집이 몇십 채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소유가 다 누구 것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면 왜요? 내 아들 물려주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소망에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이거 내가 붙들고 있다가 내 자녀 물려줘야지. 이게 인간의 무한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한 가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세요? 자녀가 없는 여인이요? 산통을 겪지 않은 여인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절망을 온전히 인정한 영혼이요? 이 땅에서 완전히 절망한 영혼이요? 그 절망을 영원한 소망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유한한 소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소망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가능해졌기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누리는 게 더 중요하듯, 축복은 받는 것보다 축복을 인정하고 믿고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면요, 이 땅의 소망이 끊어져야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절대 인간은 영원한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죠? 누가요? 갑자기 나한테 잘해줘요. 그러면 인간은 갑자기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 소망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너무 갑자기 잘해주니까 내 관계의 모든 방향이 그 사람에게 맞춰지면서 소망이 그쪽으로 가요. 사업도요, 잘 되면요, 소망이 그쪽으로 가요. 일이 잘 풀리면요,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소망이 하늘을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잠깐 너희가 포로되게 했다. 잠깐 내가 너희를 뭐했다?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 가능해진 소망 세 가지를 누리는데요. 이 소망은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며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를 통해 가능해진 소망은 영원히 번영하리예요. 여러분, 비록 내 모든 소유를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내가 영원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번영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장막을 넓히라 그랬죠. 그리고 그 장막을 넓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네가 과부되었을 때 수치가 다 사라질 거라 그래요. 그리고 영광 속에 거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장막을 넓힌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영적인 아이를 낳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영적인 족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 전도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전도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장막을 넓히고 번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수치를 없애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오늘도 여러모로 섬기는 분들이 있죠. 청소하고 찬양하고 막 밥하고. 근데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악한 영과 싸워 이겨서 존재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영혼들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 영접하신 분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영적인 출산을 한 거예요. 이게 번영이라고요.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가잖아요. 또 가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계속 목사 한 수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반 목사가 한 거예요? 거기 임명장에 담임 목사 반책은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아니에요. 그 앞에 시미밸리 침례교회로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족보가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번영이에요. 소유가 많아야 번영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내 이름을 날리는 게 영적인 번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순간에 끝나요. 여러분, 인생은요, 제가 이제 45세가 넘으니까 이제 큰 그림을 조금씩 그리기 시작해요. 아직도 어리지만 52이면 45세 전까지는 삶이 이렇게 개인하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기도 낳고, 저 혼자 있다가 와이프가 오고, 아기가 한 명 태어나고 2명 이렇게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45세 넘으니까 대학을 가더라고요. 문을 여니까 방이 벼 있어요. 방학 때 와도 또 가겠지 생각이 들어요. 건강도 강아지 데리고 전력으로 뛰었다가요, 숨 차가지고 혼났어요. 이게 머리가 다리야 빨리 굴러라 그러는데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데 다리는 안 돌아가. 그래서 빨리 가라는 명령을 내리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개인하다가 루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루징이 아니고 천국 가는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준비를 내가 잃어가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얻을 때는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루징할 때, 잃어버릴 때, 내가 포기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쵸? 예. 왜? 잃어버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키려고 하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번영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 영원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오늘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혹시 홍수가 나서 언덕과 산들이 물속에 잠기다고 하여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너와 평화롭게 살겠다는 나의 약속은 언제까지나 무효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관계가 가능해진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가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 여호와의 약속이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얘기하시죠?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셨죠. 그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딱 맞닥뜨리면 남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벌거벗고 와가지고 벌거벗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벌거벗음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선순위가 다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뺏기면 뺏길수록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요, 애가 병원에 입원하면 모든 욕심이 다 내려놔져요. 우리 아들 그냥 건강하게 퇴원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딱 퇴원하는 그날 이게 게을러가지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이게 안 일어나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누리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게 지혜예요. 그렇죠? 네. 이런 책이 있어요. 어느 대기업 임원의 퇴직 일기. 정경아 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고 한편으로 좀 슬프더라고요. 네. 이 정경아라는 분이 신세계백화점 알죠? 신세계백화점 아시죠? 신세계백화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50대의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 대기업에 임원 되면 연봉이 한 1억 5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뭐에 대한 전문가냐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전문가예요. 마케팅 전문가예요. 근데 2년이 딱 지나고 모든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대요. 설거지하고 밥하는 것밖에 못하겠대요. 그리고 53세 때 정리해고당했어요.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요, 30년 올라갔는데 3초 만에 떨어졌대요. 노티스도 안 주고요, 다 모아놓고 회장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갔대. 30년 동안 일했는데 그렇게 정리하고 당하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데요. 야, 이게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53세니까 그대로 끝낼 수 없어서 경력직을 찾았는데 자기 커리어만 이용하고 다 1년 내에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시급 10,000원. 여러분, 한 중소기업에
전무이사로 있던 분이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잡을 찾으러 다 돌아다니는데 정리해고 후에 시급 1만 원 다 정해져 있더랍니다. 사회가 날 버린 것 같고 인생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셨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근데 왜 그 거룩한 십자가에서 꼭 이 말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이 시편 22편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 받을 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별할 때요 남편이 먼저 가시면요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남편이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머리로는 저 사람도 할 수 없어 가는 건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돌아가신 건데 느낌으로는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계속 버림받은 느낌 속에서 이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요 남편한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빨리 할수록 좋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애 키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안 그런 분이 한 1000분에 1명 뭐 이 정도 있긴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져야 돼.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십자가, 내가 버림받았을 때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 숨겨진 버림받음의 고통을 꺼내놓으세요. 수도 없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선생님에게 버림받은 사람. 근데요 버림받은 건 기억해도 버린 건 기억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버리셨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베스트 프렌드, 지금 아직도 베스트 프렌드 손들어 보셔 그랬더니 다들 관계가 10년 이상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통계를 보면 가장 사기 많이 당하는 사람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그게 인간의 관계의 실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실망할수록, 낙심할수록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십자가 없이 절대로 영원한 소망을 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근데 죽을 줄 알고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 바로의 황궁으로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그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시작이 됐죠. 정말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뭐 준비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너 나 이제 천국에 와, 내일 그러시면 가고 싶으세요? 천국인데 왜 갑자기 아니 천국 오라는데 왜 가기 싫으세요? 천국인데. 아유, 목사님 나보고 죽으라 그러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은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다 달라요. 이렇게 땅에서 연단 받은 사람은요,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너무 좋아. 이게 내 죽음의 시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연단이에요, 이 땅에서. 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가기 싫은데요. 가기 싫은데 진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진짜 갑니다. 그래서 딱 가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주렁주렁 막, 물론 힘들고 어렵긴 하죠. 그러면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라 할 때 가면 그게 베스트 타임이구나, 베스트 플레이스구나.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데 죽음의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속히 끊어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려면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통해 가능해진 소망은요, 영원히 지켜주심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었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소망을 지키도록 내가 지키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너희는 모두 의롭게 살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뭐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요,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영원히, 영원한 삶 뭐 이런 거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 세상에 안 죽는 동물이 있나? 여러분 안 죽는 동물이 있을까요? 안 죽는 동물이 있을까요? 안 늙어 죽는 동물은 있어요. immortal jellyfish라고요. 젤리피쉬가 한국말로 뭐죠? 해파리, 홍해파리. 홍해파리가 있는데요, 이 홍해파리를 연구한 그 생물학자가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수족관에 넣어놓고 홍해파리를 관찰하는데 이제 환경도 안 좋고 하니까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기 전에 관찰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일주일 있다가 딱 봤더니 홍해파리 애벌레가 있더래요. 거기. 그래서 이게 새끼 낳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DNA를 검사해 봤더니 DNA가 100% 일치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홍해파리는 스트레스 받으면요 다시 베이비로 간대요. 근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증명은 못 해냈는데 DNA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 죽지 않는 거예요. 홍해파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러면 이 온 세상의 바다는 다 홍해파리여야 되는데 왜 아닐까? 늙어 죽지는 않는데 잡혀 먹어서 죽고요, 환경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환경이 바뀌면 죽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영생을 소유해도 그 소유한 영생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소망을 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계에 대한 소망과 그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능하신 보호하심을 함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시작. 나는 영생을 소유했고 그 영생을 지켜주신다. 영생을 믿음으로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경 보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내 힘으로 안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성경 안 보면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 지켜주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성경을 안 보면 보게 만들어요. 환경을 통해, 고난을 통해. 기도 안 하면요, 기도할 일이 생겨요. 네. 여러분 그러시죠? 기도할 일 꼭 생기죠? 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내 새끼손가락이라는, 내 새끼손가락 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홍성원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시간을 달리는 소년과 순간을 사랑한 아버지의 애틋한 기록. 시간을 달리는 소년이 뭘까요? 네. 프로제리아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조로증인데요. 소아 조로증, 홍원기군.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답니다. 딱 한 명. 근데 그 프로제리아 증후군 조로증 걸린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이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1000만 분의 1 확률로 아이가 프로제리아 증후군에 걸렸다고 하더랍니다. 홍기군 아버님 홍성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고 며칠을 우니까 사모님이 들어와가지고 한마디로 소리 지르대요. 당신 예수님 안 믿어! 그러더래요. 그 말이 확 깼대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간순간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고 저렇게 쏠리는데요.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프로제리아 증후군 치료제 임상 실험을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 약이요, 내 아이에게 맞으면 내 아이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4년 기다리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4년 동안 어떻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상 실험이 속히 진행되게 하시고 이 약이 우리 원기에게 닿았을 때 치료해 주시고 4년 동안 그 소망으로 살았다. 드디어 연락이 와서 보스턴에 와가지고 그 약을 맞았는데 일주일 만에 부작용으로 도저히 계속 임상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절망이죠. 보통 프로제리아 증후군 아이들은 13살까지 산답니다. 지금 홍은기 군이 17살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반에 너무 이쁜 여학생이 있어서 원기가 아빠, 내가 그 여학생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할까봐, 그래서 아빠 생각에 상처받을까봐 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 뭐 옛사람은 좋은 거고 아니면 다른 여학생한테 얘기하면 되지. 얘기했는데요, 편지가 왔대요. 넌 참 좋은 친구야.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자. 그날 밤에 애가 울면서 아빠, 나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결혼 못하면 아빠 엄마가 나랑 영원히 같이 있어줘? 영원히 같이 있어줘?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래! 라고 대답했대. 근데 속으로는 내가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부모님의 첫 번째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주님 품 안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래요. 이 홍 목사님 가정도 그렇게 계속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세워가시면서 그 기도가 바뀌게 하셨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광야의 삶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
가능해진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 누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번영할 수 있는 소망,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영생의 소망, 그리고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에도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 가능해진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도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